요한복음 10장,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즉 어저께 사랑의 열매는 결국 두 가지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었고 또한 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은 어떠한 열매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누구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누구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기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신년에는 덕담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죠. 어저께도 예배 마친 후에 여기 GS25 편의점에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덕담인 것이죠. 신년에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이 바로 덕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오가는 이 덕담에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덕담 안에 그 덕담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기쁨이 있고 서로가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깃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서로 간에 좋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바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복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호감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한 이단은 제 접근할 때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평안한 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희락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주는 기쁨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원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쁨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상 격려의 말을 한다, 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격려의 말이고 힘이 실어주는 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의 출발점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본문 16절의 그 시발점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원래 시작점이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고 라고 서로 간에 질문하고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어리둥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죽으시기에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알죠. 왜? 우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인데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분만 중에 여인은 근심하게 되죠. 이 아이가 정말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가 될 것인가? 혹시라도 병이 걸리지 않는가? 이러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분만 중인 여인들이 자기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아기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 나아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고 나서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근심이 분만 중이었던 여인과 같은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이를 보고 기쁨을 누립니다. 이는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말하는 이 기쁨을 바로 이 여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죽음의 유업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에 쉬었던 것이죠. 그럼 제자들과 성도는 무엇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덕담을 나눌 때 기뻐할 수가 있고 내가 원했던 것을 주어졌을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주님의 희락, 이 기쁨은 세상과 다른 기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그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아니고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돼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본문 22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인가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뭐한다? 너희를 보리니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하고 결단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비하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주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뭐한다? 임하신다. 임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찾아가면 너희가 구하면이 아니라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줘야 되는 것.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너의 성령이 받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도 성령이 임해야 되고 내 자녀도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이 기쁨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때그때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가? 성령이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세상의 기쁨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예수가 나의 기쁨이니 그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브라함같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사람,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쁨이 되면 그것이 없으면 다시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했을 때 기쁨을 누린다면 건강치 않으면 슬퍼질 수밖에 없죠. 돈이 있을 때 기쁘다면 돈이 없으면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 좋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을 때 기쁨을 누린다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 기쁨이 뺏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그저 내 마음이 좋거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구주만 생각하면 그저 내 마음이 좋거늘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희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성령의 열매, 희락과 기쁨의 열매로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임재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무슨 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찬양하는 바로 그 날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23절에 말하죠. 너희가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여라. 예전에는 이것저것만 물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소교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말씀이 깨닫게 되고 성령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지금 있는 이 환경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니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좋은 것을 채워주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23절의 후반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임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이 임재가 돼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육신의 사람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아무리 뭐 10시간, 12시간, 24시간 기도한들 그 기도가 마땅한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안에 성령이 있기 전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열심히 구하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어저께도 구했습니다. 그 구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구함이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땅히 진짜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아, 그래,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물질을 구하고, 이제 성령에 충만하니까 질병을 구해야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장막을 구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직장과 사업장 구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구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기쁨의 충만함이 예수로 충만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했더니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세상적인 것도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구한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르브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24절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처음에 내 뜻대로 구하다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구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은, 그 희락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따라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구할 때 마침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마스터키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죠. 마스터키가 예수인데 다른 거 뭘 구합니까? 예수를 구하는 순간 해결이 되는데, 질병이든 문질이든 장막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인간의 관계든 모든 문제, 그 꼭대기는 영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진리이신 예수의 영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예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이 특히 나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와 함께 바로 이 희락 기쁨의 열매를 내가 알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넘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